여러분, 제가 꺼려하는 것, 꺼려한다고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좀 어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제 설교예요. 목적을 가지고 목적 설교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 설교하는 거, 그거를 제가 좀 어려워합니다. 말 그대로 주제, 어떤 주제가 있다는 거죠.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날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설명하자면, 여러분, 한 달 뒤 4월 21일이 지금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무슨 날입니까? 부활주일이에요. 그러면 그 부활주일에 맞춰서 그날 예배는, 예배의 설교는 부활의 의미라든가, 또는 아니면 우리가 이 부활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보내야 되는지 등을 알려주는 그런 것들을 도전하는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어버이주일이나 성탄주일 같은 경우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제 설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주제 설교라는 거예요. 제가 근데 이걸 많이 꺼려한다는 거죠. 왜?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안 좋은 쪽도 있어요.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불편한 부분,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걸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그 주제가, 그 목적이 이 설교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설교자가 그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설교로 변질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해가지고 어떻게 좀 만들어 봐야 되겠어, 하나님이 고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의도를 갖고 일부러 그렇게 말씀을 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좀 부정적인 부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주제 설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요. 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정말 우리 목사님이 이상한 분이야, 자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설교를 한데 또 여기만 편집해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제 개인적인 이익이나 뭐 사사로운 욕심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고, 김동욱 목사님이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 에스더서를 정하고 에스더 말씀을 전하는구나 라는 것을 캐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에스더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더서죠. 많이 들어봤을 것 같아요. 혹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잠깐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이 아니라 아마 길게 이야기할 겁니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디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누구를 선택하세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가죠.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 다스리는 그 나라를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나라라는 게 그냥 아브라함 혼자 아니면 그의 가족들만 있다고 해서 나라가 되어지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라의 구성 요소 3가지. 국민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 나라 법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필요할까요? 영토라는 게 있어야 돼요. 아무리 국민이 많다 할지라도 주권이 없거나 영토가 없다면 그건 나라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주권이 있다 할지라도, 법이 있다 할지라도 국민들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고 땅이 없다면 그게 민족, 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불러주셨어요. 나라가 되었습니까? 안 되었죠. 그런 과정들을 거치죠. 나라를 만들어가는 과정.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물론 나중에 다시 또 사라가 죽었을 때 다른 후처를 구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생기긴 하지만 그것 갖고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어요. 나라라고 할 수 없다고요. 이삭을 거치고 또 이삭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을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아들들 어디에 살아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명확하게 70여 명 나라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 없죠. 그래서 그 땅에 가뭄이라는 것이 들지요. 그래서 어디로 피신을 합니까? 이집트로 피신을 합니다. 물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얘기들 성경을 통해서 보시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팔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흉년이 들어서 결국은 그 가족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라는 나라에 피신을 가죠. 70여 명이. 나라예요. 아직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라 민족을 만든다고 하셨지만 70여 명이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자그마치 몇 년을 있게 하십니까? 이집트의 손 안에, 이집트 그늘 아래 400년 동안 살게 하세요. 그 사이에 무엇을 이루게 하십니까? 백성들, 국민들을 형성을 하시죠. 400년의 포로 생활 동안 많게는 200만까지 보고 있어요. 뭐 200만 정도면 여러분 국민을 이루기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은 그거보다 더 적은 인원의 나라도 있잖아요. 하지만 나라가 되었습니까? 네, 민족이 되었어요? 뭐가 없어요? 주권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영토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선택해서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시킵니까? 출애굽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영토를 향해 나아가는 거죠.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무엇을 주시냐? 법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주권을 주세요. 그게 뭡니까? 레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족을 만들기 위해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는 겁니다. 두 개가 해결이 됐어요. 국민들이 구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주권, 법도 생겼어요. 하지만 아직 뭐가 부족해요? 영토가 부족해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들이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말씀하시던 뭐가 생긴 겁니까? 민족이 생깁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약속하신 그 민족을 가나안 땅에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나라,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 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어렵나요?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만 왕을 요구합니다. 그 사이에 있었던 내용들이 사사기죠. 사사기의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배가 부른 거죠. 한 나라를 만들어 주시니까 내가 니들 왕인데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걸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방 나라들처럼, 옆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진짜 자존심 상하는 거죠. 내가 선택해서 만든 백성인데, 내가 이렇게 세워서 만든 백성인데 나를 거부하고 다른 왕을 요구한 거예요. 때려도 시원찮을 판에 하나님은 그래도 너그럽게 허락을 하세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아니었죠. 하지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왕을 세워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죠. 그 왕이 누굽니까? 네? 너무 어렵나요? 지금 우리나라 국사도 모르겠는데 지금 이스라엘 역사 갖고 얘기해서, 네? 그 왕이 누구예요?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아닌가요? 사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라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왕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그 왕이 누구라고요? 사울 왕이에요. 이걸 단일 왕국이라고 합니다. 사울에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에 이어서 또 누가 왕이 되나요? 솔로몬까지가 단일 왕국 시대예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지만, 아버지 솔로몬이 아니라 할아버지 다윗을 본받지 못해서 그때 나라가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분열 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한 명도 괜찮은 왕이 없어요. BC 722년에 이때부터 이제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총 19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의 왕도 선한 왕이 없어요.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 훨씬 한 200년 가까이에 유지된 거잖아요. 그때 20여 명의 왕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북이스라엘은 왕이 그냥 수없이 바뀐 거죠. 남유다는 그나마 좋은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유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어찌됐건 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선한왕이, 남유다도 선한왕이 잠깐 있었을 때만 정신 차리고 결국은 자기들 뜻대로 살다가 멸망하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은요, 그들의 경영 키워드, 여러분 주보에도 나와 있죠. 나중에 써야 되는데, 그죠? 경영 키워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경계였어요. 경계. 무슨 얘기냐? 아수르는 제국이니까 그 나라들을 정복을 하잖아요. 근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 피정복민들을 그들의 경계를 흐트러 버리면 우리의 제국이 영원할 거다. 그래가지고 그들은요 경계를 허물어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과 이방 나라 사람들과 막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저쪽으로 보내고 저기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방 사람들과 막 결혼을 시킨 거예요. 왜?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기 위해서.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그 방법이 먹힙니까? 먹히지 않죠. 영원할 것 같던 아수르도요 어느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또 누가 멸망을 할까요? 남유다도 BC 586년에 멸망을 합니다. 이 바벨론은 앞에 아수르를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들도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우리 바벨론 제국 어떻게 하면 길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한 게 뭐냐? 교육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유다에 쳐들어왔을 때 아이들을 잡아갑니다. 왕족들, 귀족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다 잡아가서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다니엘. 다니엘이 그렇게 바벨론 사람들이 잡아가서 교육시킨 인물이라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죠. 바벨론은 야, 이렇게 교육시키고 그들을 다시 보내고 그러면 우리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 오랫동안 유지되겠지 했지만 그것도 결국은 무너지게. 이 남유다가 멸망할 사이에 바벨론의 1차, 2차, 3차의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 가운데 다니엘도 있었고 에스겔도 있었고, 이 바벨론도요 결국은 어디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냐?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페르시아로 말미암아 바벨론 70년, 그러고 보니까 어떤 청년이 우리 제자훈련 얘기 가운데 뭐 예레미야 같은 어려운 것들을 쉽게 이렇게 설명하는 성경 공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한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예레미야가 결코 어렵지 않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보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70년을 예언하거든요. 바벨론 포로. 그리고 정말 그 예언처럼 70년 이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1차, 2차, 3차 귀환이 되게 돼요. 그래서 1차 귀환 때 와가지고 사람들이 성전을 만드는데 주변 사람들이 놔두지 않죠. 이스라엘이 옛날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까봐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막습니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그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학개와 스가랴예요. 지금 구약에 다 나와 있는 인물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인물들이에요.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죠. 그리고 1차 포로기환과 2차 포로기환 그 사이에 벌어진 사건이 뭐냐? 오늘 에스더 사건이다. 어디에서요? 페르시아라는 나라.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이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그 중간에 있던 사건이 바로 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의 지도자는 에스라, 다 성경 나오죠. 에스라.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의 느헤미야. 매일 성경 얼마 전에 느헤미야 끝났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3차 포로기한 그 시점에서 느헤미야가 쓰여진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이 페르시아는요, 앞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봤잖아요. 근데 이들이 선택한 건 뭔지 아십니까? 역사 얘기 마저 하고 다시 들어갈게요. 이들이 선택한 경영의 키워드는 뭐였냐? 숫자였어요. 그래서 군사들을요 굉장히 많이 늘립니다. 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군사들을 통해서 정복하면 되니까, 붙잡으면 되니까. 하지만요, 이들도요 결국은 멸망해요. 망하게 돼요. 그 수많은 군사들 데리고 그리스로 갔다가, 여러분 살라미스 대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대표하죠.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에스더 남편 크세스라고 하는. 수많은 군대들도요 결국은요 폭풍 앞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다른 군대 앞에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도요 결국은 어느 나라에? 알렉산더 아시죠? 헬라에게 의해서 멸망받는다고요. 헬라 제국이 다시 형성이 됩니다. 그들은 그들의 경영의 키워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융합이었어요. 융합. 알렉산더 아시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이 사람이요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그때 동방 문화라고 하죠. 그것을 합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헬레니즘이에요. 이들은 이게 연합이 되면, 합쳐지면 이 민족이, 이 제국이 영원하겠지. 하지만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뉘지요. 뭐 프톨레미 왕도 나뉘고 셀루커스 왕도 나뉘지 않습니까? 이거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운 건데 다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나뉘다가 결국은 어느 제국에 의해서요? 네? 로마. 지금 5제국, 이스라엘 역사하면서 5제국 얘기 다 한 거예요.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로마의 경영 키워드는 뭐였는지 아십니까? 관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가 로마가 지배하던 당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왕이 있어요. 관용이죠. 그래, 너희들 나라 왕 세워서 다스려. 물론 총독이라는 제도를 둬서 총독이 그 위에 다시 한번 감시하게 하지만 로마 제국은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거죠. 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관용을 베풀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로마 제국도 결국은 멸망합니다. 잠깐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울타리 모임할 때 이런 얘기들 해야 될 것 같아서 답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고, 다시 한번 본론으로 들어가서 에스더가 언제라고요? 페르시아.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을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포로기한을 하고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기한 그 사이에 땅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서 무너지긴 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통치 지역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3차 얘기했잖아요. 지금 1차와 2차 사이라고 했잖아요. 다 돌아왔습니까?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이스라엘로 다 돌아오지 못했다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70여 년의 바벨론 그 포로 생활 동안, 그리고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그 지배 상황 가운데에서도요 지금 살고 있는 그 땅을 떠나기 싫어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근데 바벨론 포로 기간이 70여 년이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지금 정복을 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적게는 70년이고요 많게는 80년 이상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가서 살았을 때 처음 세대는 힘들었겠죠. 우리 이민 갔을 때 세대를 생각해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70여 년의 세월이 지나면서요 아마 그들은요 거기에 잘 정착한 사람들도, 그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 보세요. 에스더 뭐가 됩니까? 뭐가 돼요? 왕후가 돼요.
왕비가 된다고요. 모르드게도 고위 관직은 아닐지 몰라도 그 페르시아의 공무원이 되어 있었다고요. 그렇게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들이 그래도 그 땅 가운데 많이 남아 있었을 거라는 것이 뭐 당연히 추측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땅을 떠나지 않을 거라는, 떠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거라는 것들이 추측이 된다는 거예요. 야, 생각해 보세요. 한 70년, 80년 만에 거기에 왕비가 생긴 거예요. 유다인이 왕비가 된 거예요. 지금 미국에 우리나라 사람이 이민 갔는데 70년 만에 영부인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포로 2세대 혹 3세대 만에 한 나라의 영부인, 최고 권력자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요, 이 에스더가 큰일을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힘이 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뭔가 액션을 취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대통령의 부인이 무슨 종교를 믿었는데 그때 되면은 그 종교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부흥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얘기들 들어보지 못했나요? 어떤 대통령의 부인이 무슨 종교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그 종교가 굉장히 부흥했다는 거예요. 근데 에스더도 그 당시에 영분이 되었습니다. 왕후예요. 근데 큰 액션을 취한 것 같진 않아요. 왜 그랬을까? 제가 추측컨대 아마 소수민족이었으니까 그렇겠죠. 유다민족. 그렇게 많은 민족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에스더 전에 보면 왕후 와스디가 있거든요. 근데 이 와스디가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폐위됩니다. 왕이 그 와스디가 너무 이뻤어요. 너무 이뻐가지고 그 왕비를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스디가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고요. 감히 내 말을 듣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왕비를 폐위시켰다고요. 그러니까 뭐 하나 이야기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 순종하지 않은, 그거 보여주지 않은 것 뿐인데, 얼굴 하나 안 보여준 것 뿐인데 폐위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도 분명히 어떤 액션을 취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에스더가 왕비 후보생이 되었을 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더 2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 2장 10절. 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출신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왕비 후보생이 되었을 때 자기의 출생을, 자기가 어느 민족인지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출신을 말하지 않아서 뽑힌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뽑힌 거는 아닐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런데 너무나 감사하게 이 에스더를 본 아하수에로 왕은요, 다른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해서 결국 무엇으로 세웁니까? 왕후 와스디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포로로 왔던 백성으로서 왕후까지 되었으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 민족에 대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있었다면 틀림없이 무언가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니, 했을 거라는 거죠. 아니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액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요,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 아각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요, 이 자기의 민족이요 멸절당하겠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자기 민족이요 다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사촌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 워낙 왕의 신망이 두터웠는지라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는다는 누명을 씌워서 유다 민족 전체를 말살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는다.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까지 찍어서요, 그걸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에스더 3장 12절 13절에 이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에스더 3장 12절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정말 꼼짝없이 다 죽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이게 웬 말입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이러한 일로 인해서요, 이 모르드게가 왕후 에스더 어떤 액션을 취하죠. 금식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 안에는 들어가지 못해서 통곡하고.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 전해져요? 에스더에게 전해져요. 그런데요, 처음부터요, 에스더가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심각성에 대해서 몰랐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하인을 보내서 이야기를 듣죠. 그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죠. 하닥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초지정을 다 듣게 되죠. 그리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것까지 듣습니다.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네, 어떤 부탁을 들어요? 10절 11절 오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 10절 11절은 그 이후의 얘기죠. 모르드게가 부탁했을 때 에스더가 이야기한 겁니다. 10절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지금 모르드게가 사람을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왕후잖아. 가장 큰 권력을 가진 왕의 부인이잖아. 그러면 네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겠냐? 야, 왕에게 가서 얘기해 줘야 되지 않겠냐? 지금 이게 하만의 모략 때문에, 하만의 계략 때문에 우리 유다 민족이 다 멸절되게 생겼다라는 것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전한 겁니다. 직접 가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요? 네. 지금 왕을 만난 지 한 달이 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아무리 왕후라 될지언정, 왕비라 할지언정 허락 없이 갔다가는요,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만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무작정 나아갔다는 오히려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죠, 우리의 생각으로. 하지만 그 당시 문화나 간섭에 의하면 충분히 납득될 만한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 다음이 정말 중요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이 회답을 받은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다시 서신을 보내죠. 뭐라고 보냅니까? 네, 뭐라고 보내요? 뭐라고 보냅니까? 네. 모르드게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자 생각하지 마. 두 번째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첫 번째는 이거죠. 너도 뭐라는 거예요? 너도 유다인이라는 거예요. 나 죽을 수도 있어요. 나아갈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야, 기억해. 너 뭐라고요? 너도 유다인이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후의 자리. 네. 지금 그 자리는 어느 때를 위함인 거라고요? 이때를 위함이지 않습니다.
이 회신에 우리가 정말 잘 아는 대답을 하죠. 에스더가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 기억하십니까? 불가능해 보여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의 상황이 바로 그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상황이요, 에스더가 원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에스더가 원한 거예요? 아니에요. 전혀 원하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그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에스더는 불가능한 일을 해야 했다는 거죠. 심지어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냐 하면 유다인들이 다 함께 밤낮 3일 동안 금식 기도로 도와야 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될까 말까였다는 거죠. 우리야 결과를 아니까. 그렇잖아요. 우리야 이미 결과를 아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맞죠? 하나님 신뢰하시죠? 구해주실 거라는 거 믿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었지만, 알았지만 글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에스더가 믿음을 가지고 했을지. 목사가 너무 믿음 없는 소리를 해서 죄송하긴 한데요, 이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서 죄송하긴 한데요, 에스더가 믿었을까? 솔직히 의문은 듭니다. 솔직히 의심은 돼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에스더가 그렇게 행했다면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진짜 죽을 각오였다는 거죠. 살려주시겠지. 그 믿음이 없었다면 진짜 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죽을 각오를 한 거잖아요. 어찌됐건 우리가 알다시피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죽지도 않았고 오히려 하만이 죽고 하만의 민족까지 멸살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구원받았으니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지금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니,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면서요,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온 거예요. 목적을 갖고 온 거죠. 상당히 나쁜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쁘지만 할 거예요. 지난주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4월 1일부터 우리 오늘 광고도 했죠. 52차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를 한다는 광고를 듣고 특별히 일부 한 번만, 옛날에는 1, 2부 했잖아요. 6시 15분도 있었잖아요. 일부 한 번만 한다는 얘기를 듣고요, 5시 15분이니까 난 상관없어요, 난 못해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걸 들었어요. 포기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아요. 솔직히요, 이론적으로 또 우리 삶의 패턴을 보면요, 불가능해 보여요. 그 당시의 상황처럼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는 상황도 불가능하고요, 그 인장반지를 찍은 그 상황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해 보여요. 게다가 우리가 원해서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일에 여러분이 원해서 만들었어요? 아니잖아요.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만든 거 아니에요. 또 우리를 배려하거나 편하게 한다고 시간을 정한 것도 아니에요. 6시 15분 그나마 좀 할 수 있겠는데 5시 15분? 웬 말입니까? 일도 힘들죠. 학교도 멀죠. 해야 할 과제도 많죠. 굳이 잠을 못 자면서까지 새벽에 일어나서 올 이유가 없어요. 100번 양보해서 새벽에 일어나서 온다고 해도요, 그것으로 인해서 밸런스가 깨지잖아요. 하루의 밸런스가 깨져버리잖아요. 일에도 학업에도 지장을 주잖아요. 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요, 해야 할 이유보다요 100배, 1000배는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너도 유다인 아닙니까? 여러분, 불꽃교회 교인 아닙니까? 여러분, 불꽃교회 공동체 아니에요? 비록 청년이긴 하지만, 또 내가 만든 상황도 아니지만, 이 사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일 아닌가요? 그리고 혹 이때를 위해서 지금의 건강,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에게는 자동차를 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게는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부모님을 주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에스더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닌데 너무 심하게 말씀을 이용한다고 느껴질 거예요. 이게 목적 설교예요. 주제 설교예요. 상당히 나쁘죠?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갖고 와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제가 생각할 때, 아니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분들이요, 어쩌면 소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표현은 다수라고 했지만 소수의 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 우리 불꽃교회가 지금 나아가야 될 것, 아니 진짜 꼭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회복. 지금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불꽃교회의 모습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죽임당할 날만 기다리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살릴 수 있겠느냐? 에스더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을 하면서 불가능해 보여도 행하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진짜 불가능해 보여도요, 해야 할 때가 있다니까요. 저는 그때가 지금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 정말 주제 설교요, 목적 설교,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하는 설교 싫어해요. 근데요, 전도사님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도사님도 저한테, 목사님,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앞에 뒀는데 그래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고 자꾸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싫어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바라기는요,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도요, 행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정말 그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 에스더 말씀처럼 결론까지 나와 있지 않지만 결론을 다 알잖아요. 그렇게 행했을 때,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요, 그런 능력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때 되면 알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행하라고 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한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해 보여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정말 싫어요. 죄송해요. 4월 1일부터 시작하는 제 52차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예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필리핀 속담에 있다고 하죠.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뭐가 보여요? 핑계가 보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방법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온 것 같아서. 근데 분명히 하나님도 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불가능해 보여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